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롯이 소안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은 소돔과 고모라의 최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잘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은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과 짐승과 온 땅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야기하기를 바로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바다 사해가 그때에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해 바다는 물이 들어오는 곳은 있지만은 나가는 곳이 없어서 그 물이 계속 고이고 또 수분으로 증발하고 또 유입이 되고 또 증발하고, 이것을 되풀이하면서 남은 것은 소금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해 바다에 가서는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도 그 사해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둥둥 떠다닌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염도가 높아서. 여러분, 이 우리가 버리는 하수가 있지 않습니까? 버리는 하수에는 염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찌꺼기를 버리면은 거기에 음식을 만들 때에 소금을 쳐서 간을 맞추고 하기 때문에 먹고 난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또는 그릇에 붙어 있는 이 염분들이 설거지를 할 때 다 씻겨가지고 하수도로 내려가는데, 이 하수도로 내려간 물을 우리가 그대로 바다로 흘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화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화를 1차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시냇물로 흘려서 또 그 시냇물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이렇게 그 하수가 흘러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바다라고 하는 곳에 그 하수가 들어가서 바다에 그 물을 보면은 바닷물은 짜잖아요. 그 소금이 들어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바다에 소금이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 정화작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바다의 염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사해바다는 들어가기는 들어가고 나가지를 않아서 염도만 계속 올라가 가지고
그 사해에는 생물이 살지 못하는 그런 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사해, 죽음의 바다가 그런 얘기죠. 이 죽음의 바다가 왜 만들어졌느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에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움푹 파이게 되었고, 그곳에 물이 고이면서 사해가 만들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원인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음란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1절부터 쭉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문란한 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고, 이런 행위는 그들의 그 죄악의 극치가 되었음,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 계획을 아브라함을 만나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아,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문란한 생활을 하고 죄악이 극에 달했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창세기 18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 22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도 함께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내가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을 합니다. 소돔성에 거하는 의인들을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들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는 것은 부당한 행동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곳에 만약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하나님은 의인 50만 네가 찾아내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손을 꽂고 생각을 해봐도 50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45명, 40명, 30명, 20명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20명만 있어도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래, 용서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손을 꼽아봐도 20명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3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을 씻고 찾아보고 머리를 돌려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10명의 의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같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거주했던 모든 백성과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짐승과 곡식과 모든 것이 불에 타 사라져 멸망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원인이 음란죄에 해당했는데 그 중에서도 동성애 법에 의해서 동성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지금 악법을 만들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 악법 중에 대표 모델로 정의는 것 몇 가지를 꼽아본다면은 동성애법. 그 동성애법만 가지고는 성에 차지를 않는지 동성혼법까지 만들겠어요.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까지 허락을 하겠다는 그런 법을 만들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 원래의 말뜻은 참 좋은 겁니다. 그것이 좋은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좋은 뜻으로 해석이 되어진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차별하지 말아라. 인간은 동등하게 태어났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위치에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그 저희가 어디에 있느냐? 성소수자들이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것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차별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한심한 얘기입니다. 동성애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했는데 대한민국이 이제 멸망의 길을 가려고 시동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한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회 내에 예수님을 믿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만이라도 반대를 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국회의원들까지 앞장서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만드는 데 동참을 하고 동의를 하고 그 법을 만들려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이 이제 먹고 살만해졌고 조금 배가 불러졌고 어려움이 없어지니까 이제 쓸데없는데 생각을 써갖고 멸망의 길로 가려고 자초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뜻이 있는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은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날마다 반대운동을 하고 있고 유튜브에서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라고 그 말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법에 반대하는 서명을 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그 잘못된 법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고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으니 윤석열 대통령은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이슬람법 등 각각 잘못된 그런 법들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거부권을 행사하고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2004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군대 내의 성폭력 현황을 조사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육군 현역 및 제대사병 15.4% 그러니까 7명 중에 1명
그 7명 중에서 한 명이 성폭력이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육해공문 총 65만 명 중에서 무려 10만 100명이 군대 내 동성 간 성폭행 및 성추행 피해자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2월 30일 한국갤럽에서 군필자 1,020명을 대상으로 군대 내 동성애를 차별하는 군형법 92조에 대한 조사를 보면은 응답자 중에 87%가 군형법 92조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들 중 74%는 군형법 92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는 조사가 나왔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동성애가 확산이 되면은 결국 당사자들뿐만이 아니라 국가가 피해를 입게 되는데, 국가가 왜 피해를 입게 되느냐?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 감염이 일반인보다 183배가 더 높고, 동성애자들의 지속적인 그 성관계, 이것으로 말미암아 관략근이 파괴되고 항문의 근육이 늘어나게 돼서 변실금이 야기되고 배변 조절 능력이 상실해서 여성용 그 삽입형 생리대를 착용하고 생활을 해야 된다는, 다시 말해서 기저귀를 차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생리대를 차지 아니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이 줄줄 흘러나오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 연예인이 2014년 2월 19일 방송에 출연해서 밝힌 내용을 보니까 동성애, 즉 학문 선교를 지속적으로 해온 사람은 하루에 12번 내지 15번을 변을 보게 되고, 한 번 화장실에 가면 약 10분 정도가 걸려서 볼일을 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하루에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2시간 내지 3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 군대 갔다 와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5분 대기조라는 것이 뭐냐?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5분 내에 출동하는 거예요. 5분 내에 출동하는 것. 그래서 이 5분 대기조가 소대별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다가 이렇게 그 역할을 하는데, 5분 대기조에 걸려있는 소대는 밤에 잠을 잘 때 옷을 벗지 않고 잡니다. 군화까지도 신고 잠을 잡니다. 철모 총을 다 머리맡에 놓고 그리고 잠을 잡니다. 그러다 비상이 걸리면은 빨리 잠에서 깨어서 그 철모를 쓰고 총을 들고 연병장으로 뛰어나가서 대기하고 있는 군용 차량에 탑승을 해서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이 5분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은 5분 대기조가 군대에서 가장 먼저 출동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군초를 갖추는 5분 안에 출동해야 하는 군인들이 동성애로 말미암아 항문에 관략근이 늘어나서 대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항상 대변이 바지로 흘러나오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군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이북의 김정은이가 바라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한국 내에 있는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그런 자들이 국회를 장악했고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국민들,
이것을 아는 기독교인들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동성애가 허용되면은 국가는 위기 상태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국가의 기강을 흔들고 나라를 무너뜨려서 공산화 하려는 빨갱이들이 하는 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법을 국회 내에 빨갱이 의원들이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적극적으로 혈안이 되어서 앞장서서 이 법을 만들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오늘 우리는 국회의원들을 잘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국회의원 아무렇게나 그냥 뽑아서 국회로 내보냈더니 가서 엉뚱한 짓이나 하고 잘못된 법들이나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국회는 해산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해산해야 돼. 국회의 임무가 뭡니까?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라를 살리고 국민의 생활을 더 안전하고 더 평화롭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 그들의 책무고 그들의 임무인데 악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저지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나라 지키러 군대 간 내 아들이 동성애자가 되어서 에이즈에 걸려 돌아오나 군 동성애 합법화되면 내 아들 군대 절대 안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대 가가지고 동성애자가 돼서 에이즈가 걸려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거 어떻게 보겠습니까, 부모가.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면은 군대를 안 보내겠다. 병력 기피법으로 깜방을 간지언정 우리 아들은 군대에 안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들도 생겨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대한민국에 사내 자식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계집의 사위를 보게 될 것이다. 웃지 못할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동성혼법이 통과되면은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합니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은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면 그 중에 하나는 여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남자 사내 새끼가 며느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일이라면 여러분 그거 허락하시겠습니까? 절대 용납될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그들부터 사내 며느리를 얻고 계집의 사위를 얻는 일을 그들부터 하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살아가는데 일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천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동성애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륜을 저버린 행위이고 천륜을 저버린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민족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주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황불 심판으로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타서 없어졌고 사해바다가 그 자리에
들어와서 모든 생물이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런 악법들이 우리나라에서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은 이북의 김정은의 핵을 저지시켜 주실 것이고 이 땅 위에 평화를 주실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민족이 살 길은 단 하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국회 내에서 사행되는 우상숭배를 없애고 동성애 합법화 그 안을 폐기시켜버리고 또 차별금지법을 없애버리고 이슬람법을 사그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슬람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로 들어와 가지고 이 대한민국에서 전국 각지에 퍼져 가지고 그들의 사원을 짓고 날마다 시간이 되면 그들 나라를 향해서 기도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작년엔가 강원도에 이슬람 사원을 대대적으로 크게 친다 그래가지고 반대하는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국 곳곳에 방방곡곡에 보면은 이슬람 사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어져 있고 앞으로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향하여 어떠한 위해를 강해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국회의원들이 깨닫지 못했는지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 빨갱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나라는 이 악법들을 다 철폐시키고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이런 법부터 먼저 금지하기를 철저하게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이고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이런 악법들을 막아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를 떠나서 인륜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런 법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목회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는 이 길이 결코 좋은 길이 아니라는 것,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이슬람법과 같은 그런 악법들을 저지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서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지지하고 앞장서고 나서는 그런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법, 다른 생각, 악법 이런 걸 우리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머릿속에 꽉 차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복음을 앞장 세우고 복음 위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 13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성도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만큼 잘 살게 해주셨고 지난 5년 동안 이 나라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을 때 기독교인들이 눈물 뿌려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씀하듯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르짖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가 앞장서서 부르짖어 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악법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2년 뒤 총선에서 낙선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선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선거에서도 안 돼야 될 사람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을 뽑아가지고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국회로 보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1200만 성도가 이 땅 위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반대하면은 그들을 국회로 안 보낼 수 있는데 왜 보냈냐 그런 얘기예요. 예수를 뭘로 믿었습니까?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말로만 성도고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말고 잘못된 길을 우리가 바른 길로 바꾸는 일에 앞장서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버리고 잘못된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금지시켜버리고 저지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설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똑똑하게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1200만 대한민국의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이 나라를 살리는 길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으면은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할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환난 날에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분이시고 나라가 망해서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이 나라의 갈 길을 고쳐주시고 이 나라의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의 살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라를 구하고 이 민족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대한민국의 참다운 신앙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